여러분 180쪽에 있는 레위기 22장 말씀을 다 좀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시다. 17절,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건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이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규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도 규례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창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너 이렇게 이런 걸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한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가인과 아벨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지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달랐어요. 사람은 똑같이 가인, 아벨 와서 창세기 4장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제물은 참 중요해요. 제사장도 중요해서 21장에 제사장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어떤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부 여성교회를 비롯해서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흠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신령한 것과 진정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근원을 찾아갈 때 레위기는 어떤 게 신령한 거고 어떤 게 진정으로 드리는 건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배울 때 첫째는 정성이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정성이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예배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를 초청하는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늘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궁정에 오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성과 또 감사가 담겨진 예배 어떤 거겠느냐? 여러분, 음악회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하다못해 큰 음악회든 작은 음악회든 가면요, 음악회 티켓 뒤에 보면요, 음악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공연 전 15분까지 입장을 해 주십시오. 6살 이하의 어린이는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공연하는 중에 사진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도 진동이나 꺼두십시오. 음식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다 공연의 매뉴얼이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때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한 가지 오늘 가르쳐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흠 없는 것을 드리자.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의 정성이고 감사함에 표현됐어요. 오늘 18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흠 없는 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흠 없는 거. 도대체 이 흠 없는 게 뭘까? 레위기 3장 1절은요, 흠 없는 수컷 염소라고 표현했을 때 흠 없다고 하는 건요, 이거 참 어려운 단어인데, 흠 없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그러면 완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야, 난 평생 예배를 드려도 100% 완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흠 없는 예배, 완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완전한 예배입니다. 흠 없는 예배인데. 아니, 그러면 옛날식으로 번제로다가 그냥 싹 재만 남기도록 다 태워서 완전히 깡그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까? 그랬을 때 오늘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린다면 흠 없는 거를 오늘 참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창피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한 내용이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그 드리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흠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 자,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흠 없는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온전한 분이세요. 100% 정상인 분이시고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가 얘기하는 흠 없는 제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 잘라내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요, 흠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약점투성이에요. 정말 죄가 들춰내면요, 피부병처럼 겉에도 나와 있지만요, 암처럼 속에도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이 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산 제사로 드려집니까? 그랬을 때 오늘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여러분들을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거는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직접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흠 많은 죄인이기에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근본은 정성과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서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드려지는 이 마음이 죄가 많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레위기를 읽어왔어요. 레위기 2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불살라 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성껏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일부 여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애들한테 칼을 주겠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걸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순양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암염소를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락하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말라기가 기록될 때쯤이요. 말라기가 기록될 때 말라기 1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눈먼 것을 드려 저는 것, 쩔뚝거리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며 어찌 악하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가 쓸데없다고 이거 왕한테 갖다 주지, 그리고 왕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죠? 왕이 그것을 받으시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왕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받으셔야 주님이 그것을 연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상대가 좋아하는 거래. 이거 나 필요 없는 건데 너 가질래? 그건 진정한 선물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와 우리 몸, 마음, 정성,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담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정성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셨다.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시는 산 제물은 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여 구속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원하실 때에
주님, 나 이런 데서 눈이 멀어서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나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불구자로 발이 이렇게 범죄했어요. 나 여기 이렇게 종기가 나서 이러이러한 일들로 더럽혀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는요, 마지막 회개의 제물입니다. 회개의 제물.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면요, 여러분 옛날식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땐 뭐예요? 하나님, 흠 많고 죄 많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마음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시편은 24편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14장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될 자 누구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손이 깨끗한 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정한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은 뭐냐? 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얼른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이 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천주교인들은 들어가면서 그 성수를 이렇게 손에다 씻잖아요. 그 손을 씻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주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신령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악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모든 성교들의 정결함이라면, 그 정결하면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같은 제사라도 초대교회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교회 앞에 열심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제사를 드리고 물건을 하나님 앞에 땅을 바치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온전한 헌신을 못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손을 씻지 않았고 마음을 정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일생을 살아나가며 예배하는 이들을 원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 아십니다. 그러면 나는 제사장이 못 되고 나는 이제 평생 제물이 못 되느냐? 오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 5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구원의 역사가 만민에게 열려졌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 열려질 터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요, 둘째는 고자다. 여러분, 객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오고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놀라운 은총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접붙임을 받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그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사마리아 여인이요, 삭개오 같은 죄인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도 나는 이렇게 토색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삭개오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너도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이사야서 56장 8절에 보면요, 고자, 세상의 몸에 병들고 문제가 있고 흠이 많은 사람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고환이 터진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야, 그러면 신체의 불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나?
신체의 불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나? 그랬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총은 뭐냐면, 야, 네가 고자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죄인이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죠.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요. 바리새인들을 찾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나 청해야 될 손님들이 다 없디까?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낼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몸 불편한 자들을 데려와라. 저기 저는 자들 저희도 데려와라. 저기 맹인 저희도 데려와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모든 죄인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사람이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다면, 흠없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고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나오시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동의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단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흠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수해서 감춰주실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진 모든 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메꾸어 주시고 산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흠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평생 주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하게 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성도들의 예배를 날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정성, 이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날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일부 여선교회가 봉헌하고 헌신합니다. 일생 주님을 예배한 이들이 오니 이들이 성산에 올라와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이 회개하며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산제사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누구든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성전에 와서 손 씻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40년 동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앞으로도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순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정성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수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흠 없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400